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덜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는요, 이 본문이 앞뒤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로마서 구조 안에서 본문의 위치가 내용상 어디에 위치하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또 편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바울이 이 복음을 구조화시켜서 이 변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1장까지 다시 4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3장 20절까지인데요. 그 주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사건으로 이 장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6장부터 8장 39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도와 죄, 성도와 율법, 그리고 성도와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9장부터 11장 3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자세하게 또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파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논리를 차례대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과도 연결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앞에 부분을 이제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변정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유대인들의 거짓, 불의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는 부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악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악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소?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엉터리 방어 논리로 자기를 반박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요. 또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옹호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진리라는 것을 이 시편과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법을 배울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다른 2차 자료, 주석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관찰하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기본적인 성경 연구 방법을 훈련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할 때도 여러분 그냥 왼쪽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읽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우리 자료를 한번 보는 것으로 내가 큐티를 다 했다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관찰하시고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 해석으로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삶을 비추고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서 저희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금 바울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는 140편 36절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타입니다. 140편 3절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포근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합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해석한 결과가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보니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으며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오직 죄를 인식하게 할 뿐이라고 지금 바울은 편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특권의식, 율법주의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가 혹시 이런 영적으로 개토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늘 점검을 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어떤 선민사상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나와 우리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밀어내는 그런 배타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양을 갖추어야 하니까 드러내놓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확 밀쳐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밀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면 우리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습,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성격을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느새 이기심과 특권의식과 율법주의가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별로 신뢰받지 못한다, 전혀 신뢰받지 못한다 퍼센테이지가 74%로 나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조사에 가톨릭이 21.4%, 기독교가 16.5%, 불교가 15.7%, 놀라운 것은 무교가 42.6%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밖에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퍼센테이지가 80%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활동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봉사와 구제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원한다라는 것이 55.8%. 우리가 그렇게 자랑해 오던,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던 봉사와 구제는요, 여기에 비해서 17.8%입니다.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만 옳다는 자세를 고치는 것, 23.7%. 이기적인 태도를 고치는 것, 21.5%입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언행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민사상과 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만 소통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변정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지가 템포리 윈도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월주의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중국인들, 동남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부끄럽게도 저는 예전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그냥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반성되는 부분이었고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늘 경계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선교 대상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들보다 나으니 내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당신과 같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접근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루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오직 그분의 삶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독교를 나의 신앙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유대인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모든 열방을,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배타하는 삶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런 목장,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은혜샘을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 그 은혜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몸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봉사가 이제 7월 12일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단기봉사를 통하여서 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은혜선물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